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오늘은 7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찬 자는 복이 네, 있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을 강론하고 있는데요. 우리 5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누구도 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죠. 산에 오르시사 이런 용어는 거의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는데 이번에는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산으로 올라오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옛 시대와 새 시대의 큰 차이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아주 큰 갈림길을 주님께서 친히 산에 오르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의 권위가 아니라 그 모세에게 계명을 줬던 그 하나님의 권위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이 된 자기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대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베푸시는 이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 계명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 백성이 된 이스라엘, 우리가 포함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했냐면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을 강조하시고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빈손 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진리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이해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해시켜 주셔요.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 친히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돼 가고 있고 확장돼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구조예요. 성경이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물에다가 돌을 탁 던지면 첫 번째 탁 떨어지는 곳에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큰 원을 그리면서 나가죠.
이게 이제 동심원적 물결 구조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이 확장돼 가면서 완성을 향해서 넓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 자카르타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단순히 드린 것 같고 단순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동심원적 물결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그 자카르타의 물결이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존귀한 게 없어요. 그 주님은 항상 비유하실 때 교회와 성도를 비유해서 항상 말씀하시죠. 얼마나 교회가 존귀한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시질 않습니다. 이런저런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아주 싫어해요. 이런 선교단체에 빠져서 대학생들이 막 쫓아다니고 헤매다니고 이러면은 그 애들이 보면은 교회 와서 적응을 못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교단체는 뭔가 색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선교단체가 UBF가 됐든 CCC가 됐든 내비게이터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하나님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아닌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 있든 교회가 그토록 존귀한 것이 교회 자체가 아주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은 딱 이렇게 구조가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느냐.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은 이미 너희들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 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것이고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 있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예배와 이런저런 종교적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한 교회 안에 한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직무를 맡고 있든 그가 무슨 봉사를 하고 있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 있다면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안식일을 어기면 돌에 쳐 죽여라고 했어요. 그랬죠? 돌에 쳐 죽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고백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쉬라고 하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해 줄 자, 안식을 다시 완성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겁고 힘든 영혼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죽여버렸어요. 왜요?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고백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고백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를 죽여버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라는 거죠. 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고백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주일은 뭡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실은 신앙 고백이에요. 결국은 주일을 어긴다는 것은요, 나는 이 안식을 완전히 회복해줄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기다림을 나는 별로 소망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과 같아요. 믿음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이 제대로 가르침이 안 됐기 때문에 주일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성도가 주일을 지키는 개념은요,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완성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때는 주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건데 신약에서 주일을 어기는 것은 나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개념이 어느 정도나 위대한 거냐면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아침이죠. 아직도 안식교도들은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게 대대의 영원한 지킬 표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맛볼 수 있을 텐데 그 날을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부활할 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주일날로 바꿔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뭐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뭐냐, 바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말을 해놨어요.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사흘 만에 다시 요나의 표적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그 놀라운 것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네가 메시아임의 표적을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다. 보여줘봐야 안 믿으니까. 그러나 내가 보여줄 것 딱 하나 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네가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고? 그럼 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표적을 보이겠다는 이야기냐? 그 말은 곧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재해석해서 종합해서 주석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서 있다는 증거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서 있어야 된다.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서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가 아무리 장로고 목사하고 선교사를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문에는 전부 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미 천국이 임했느니라. 이렇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서 있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미 임한 천국 안에 너희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개개인이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 어떤 결정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 있는가? 이게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산상수훈, 보훈, 이렇게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참 이 산상수훈은 최고의 참 명언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간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산상수훈을 보는 관점과 성령의 깨달으심을 받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학자라고 해서 깨닫거나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무식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열리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만이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전체를 이해 못하고 절대로 부분을 해석을 안 됩니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절대 해석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밝아진 사람을 믿음이 좋다.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막 새벽기도 좀 잘 다니고 헌금 좀 잘 내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믿음이 좋다 하는데 성경은 믿음이 좋다라는 이 용어를 그런 데다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달리다. 죽고 사느냐. 우리가 이 영생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지옥 자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꾸준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길 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 이것은 마치 이 육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육각형의 구조. 자, 7색깔의 무지개 색깔처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큰 귤 안에 그 껍질을 벗기기 전에 하나인데 벗기고 나면은 7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6조각으로 더러는 그러나 이건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총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를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온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화평케 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을 총체적으로 부르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다윗의 시편에서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항상 가난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73편에 가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라 하냐. 난 참 가난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다는 거죠. 이 심령이 동물하고 우리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사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영이, 이 영혼이, 우리의 이 영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애통이 없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 하시는데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이렇게 비유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은 아닌데 성령이 내주는 했는데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있는 아주 어린 그 영혼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영혼을 좀 보여요. 그런 영혼. 그런데 참 성경은 재밌게요. 놀랍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주 이방인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이방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줘라 합니다. 저들이
할례도 행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는 것도 믿음이 약한 거니까 그 너희들이 그것을 끌어주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겼던 그들을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했던 세리나 창기 같은 자들에게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정해 준 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직접 인정해 줘요. 뭐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죠. 근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태어난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계시적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증인자들의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비록 사도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비록 창기나 세리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신 후에 도마 같은 자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가 예수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창자국과 목자국을 직접 만져하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요한보다 계시적 측면에서 더 큰 자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세례요한만큼 그 당시에 헤롯 왕 같은 사람도 세례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왕도 얼마나 그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참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주로 그 야생 꿀만 먹으면서 그 광야 토굴 같은 데서 살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왕들도 앞에다 대놓고 그냥 말해버려요. 왕들도. 그리고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해버려요. 그 정도로 또 강한 사람이에요. 그토록 그래서 왕도 차마 못 죽여요. 네. 그런 세례왕보다 우리가 더 큰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나를 보지 않고도 그 정도로 그래도 그들은 그의 의를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계명을 짓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너희 사도들, 너희 선지들이 다 보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도 너희들이 그들보다도 더 살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요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지 아느냐?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시키고 왔다. 그런데 참 비참하게도 우리가 구약 백성보다 더 못 살아요. 윤리적으로도 떨어지고 영성도 떨어지고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저 자신부터 참 비극인 것 같아요. 영화를 비유하자면 예고편만 보고도 구약 백성들은 울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1년의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제를 지내도 그 1년만 한시적으로 용서함을 받는 그 속죄 안에도 감격하게 눈물을 흘렸거든요. 우리는 황소의 피가 아닌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예수의 피를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감격도 없고 구약의 그런 백성들보다도 감사도 없고 참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참 어쩔 때는 참 너무 초라해져요. 이상하게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정말 왜 이렇게 우리의 수준이 이 수준도 못 미칠까. 구약의 백성들은 예고편만 보고도 그랬는데 우리는 본 영화를 다 본 우리는 마지막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목격했고 우리의 사도들이 다 증언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도 않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닐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타깝고. 저희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세계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진리를 알면 결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거든요. 우리 비록 공동체 식구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라도 이 계시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이 계시의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빛이 쪼임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쫓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비추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어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건의 생활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여야 됩니다. 우리의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세척시켜줘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가난 중에서 가장 우선이 뭐냐?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3절. 한 세리와 바리새인이 둘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저렇게 세리같이 안 산 것을 감사합니다. 민족의 혈세를 팔아먹고 민족의 피를 팔아먹는 저런 존재같이 안 삼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빛을 쉐키나의 영광이라 쉐키나의 영광. 그 영광의 빛을 누가 먼저 받았냐면 모세가 한번 받아요. 시내산에서. 두 번째 누가 받냐면 이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쉐키나의 빛을 받아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자신을 직접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던 이 바울인지 몰라요. 바울은 12세 때 일찍이 유학을 떠났어요. 유학.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가 이 샴마이와 이 샴마이 학파는 아주 힐렐 학파, 이 두 학파가 정말로 이건 이 이스라엘의 기둥이에요. 두 기둥. 그 중에서 이 샴마이 학파의 수제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즉석 수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항상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사당 70인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 중에서 수석이야. 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예수를 전하면은 전부 자기 동기들이 미쳤다는 거야. 저희가 완전 미쳐버렸구나. 너 그렇게 똑똑했던 너가 왜 이렇게 돼버렸니 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거야. 바울에 대해서. 근데 바울은 뭐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쉐키나의 빛을 쬐하고 그는 그의 서신서마다 앞머리에다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빛의 쪼임을 못 받으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이 고백. 바울은 어떤 빛을 받았어요? 사울아. 바울의 이름이 바꿔지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바로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와인 예수니라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인 예수니라.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은 먼 아담의 범죄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세례요한이 헛소리한 게 아니었구나. 이사야 40장에 나는 왜 왔느냐? 광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메시아 길을 예비하러 온 나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그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할 때 내가 죽여라고 내가 총 지시했던 그 스데반의 고백이 사실이었구나. 그 스데반이 죽어갈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좌에 서서 손을 내밀며 스데반을 바라봤던 그 환상을 스데반이 이야기한 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닫는 내용은 너무나 짧기 짧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 빛을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참 저는 안타까워요. 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풍성한 계시가 너무도 강같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어떤 때냐?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구약에서의 구원과 은혜는 지성소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구원과 은혜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물처럼 그 높고 깊이와 넓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이 쪼임을 못 받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성도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에 죽어갔는데 순교까지 하는데 지금의 작금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조차도 개념이 없답니다. 예. 이게 참 비극 중의 비극. 참 비극.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자가 이미 임한 천국의 백성이나 애통하는 자다. 뭐에 대해서?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자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청년이 미국에서 훈련받으러 여기 왔는데 3개월 훈련받고 가는데 여기를 떠날 때 아수시온 공항에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고 가는 거야. 비행기 표값만 달라면 그 돈으로 차라리 떡볶이 사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파라과이에 와서 그 아사도가 맛있다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의미가 있냐? 죄인입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순간에 첫째 드러나는 증상이 철저하게 나는 참 죄인이구나. 왜? 그 영광의 빛 앞에 나를 쪼이면 우리 안에 피부에 스며들어 있는 이만한 잡티까지도 다 밝히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좌우의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버리고 우리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마음까지도 다 감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속일 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얼굴을 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을 봐보세요. 눈을 정확히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태양빛 절대 못 봅니다. 그 빛보다도 더 찬란한 그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절하게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가. 아예 죄악 중에서 잉태한 모습이에요. 우리 자체가. 죄악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 자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 죄인이라는 이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구원파에 한 번 죄를 고백했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반복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쳐 죽일 놈이에요. 쳐 죽일 놈. 정말 이건 아주 영혼을 사냥하는 아주 사냥개 새끼 아주.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실존, 존재론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존재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운 존재야. 상태론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죄인됨을 인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인식한 만큼만 십자가의 깊이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100배 지옥 자식이 돼야만 하는 존재인가를 아는 깊이만큼만 십자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희석된단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이 들려지고, 부활절 연합예배 때나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뭐 이상하게 감정을 좀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전 삶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처절한, 정말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이걸 아직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아주 어린아이죠. 영적인 아주 어린아이 상태든지 아니면 내 안에 아예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매 순간마다, 매 발걸음마다, 매 생각마다 계속 죄가 죄로 드러난 거예요. 죄가 죄로.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게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만큼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아, 나는 살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12살 때부터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평생의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자신했던 그 바울이,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크신 은혜. 그러나 죄를 죄로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에서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는 죄인임을 매일매일 인식해야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이 세리의 기도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던 너희를, 2장 2절에 4절에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심의 그 풍성하심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할 것이다. 불쌍한 사람을 빵을 주고 옷을 입혀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벌거벗어버린
완전히 벗겨버려요. 에레미야 선지자 말한 것처럼. 완전히 벗겨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우리 존재를 다시 주워다가 씻혀서, 모욕시켜서, 옷을 입혀서 새 공주로, 새 왕자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국률함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국률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산 소망이 없는 죄인을 구원해내는 것을 국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국률을 얻었으니 너희도 그 국률을 베풀으라는 거야. 이게 한글 용어가 돼가지고 의미가 영 엉뚱하게 나가버리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볼 때 상태론적으로 보지 말고 존재론적으로 보고, 여러분 자카르타에다가 빵 갖다 줘봐요. 의미 없는 거예요. 옷 갖다 줘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제 훨씬 더 잘합니다. NGO 단체가 훨씬 더 잘해요. 우리 교회는 뭐 가난해가지고 뭐 그들에게 뭐 집을 지어줄 겁니다. TV를 사줄 겁니다. 고작에 배야 뭐 빵 한 5만원씩 사가지고 가고 번호 몇 가지 가져가세요. 그걸로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부르신 그 국률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에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그 죄인 자체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감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해버린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이번에 교회가 우리 집 교회인데요. 사랑의 교회가 2,000억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1,200억. 저는 좀 무식해서 그러는데 그놈들 혼납니다. 그놈들 혼나요. 그놈들 혼날 겁니다. 헤롯 성경보다 더 잘 지어보려고요. 헤롯 성경이 46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궁전이 금액으로,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야가 1,000억이 넘어요. 솔로몬의 궁전은 기둥이가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1,000억이 뭡니까? 1,000억이 뭡니까? 조가 넘어가겠네요. 그거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봉헌식이라고 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이 내 의자요, 땅이 내 발등상이다. 구두 닦을 때 올리는 더 있죠. 그렇게 표현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어디다 가두려고 합니다. 하늘이, 이 천지가, 하늘이라는 단어가요, 구약에서의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어디다가 가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000억, 2,000억이란 데 돈을 그런 데다 쓰라고 하나님이 뭐 대단히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죠. 우리 자카르타의 교회가 일주일 만에, 그것도 비 오는 날 3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3일 만에. 우리 최성도님 알아봤죠? 언제 한번 와보세요. 판작교회. 3일 만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총 공사비 약 한 65평인데 3,000불 들었습니다. 이 나라 돈으로 1,200만 가나요. 영혼들은 한 주에 약 한 200에서 300명이 옵니다. 오늘 수요밤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벌써 문 앞에 와서 서 있더라고요. 한국에 200명, 300명 교회 되려면요. 땅 사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1,000억, 2,000억 돈이면요. 어마어마한 선교를 할 수 있었죠. 혼날 거예요. 혼날 거예요. 네? 캐토릭의 구조가 그래요. 캐토릭이 왜 건물에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다가 이런저런 성물들을 올려놓고 신성화시킨단 말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정통 장로 개혁, 이 칼빈주의는 절대로 이 교회 안에다가 어떤, 사실은 이 피아노도 못 치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오르간 자체도 원래는 사용을 못 해요. 원래는. 예. 왜냐하면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절대 허락지 않아요. 예. 캐토릭은 뭐예요? 그런 뭔가 웅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그것은 계룡산에다가 점쟁이들이 조각을 새겨놓은 거랑 뭐가 틀리겠어요? 뭐가 틀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몇천억 지어놓은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긍휼히 여기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이 되면은 숫자를 세보니까 벌써 한 15명이 되겠더라고요. 얘들이. 근데 이제 8월 달에 가면 이게 20명이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어른들까지 오면 벌써 30명이 육박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우리 사모님한테 미안하죠. 살림을 맡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저는 우리 미국에서 온 청년, 12월 달부터 청년 하나 떠오르는데 미국에서 이제 오더라고요. 에스더하고 우진을 철수시키고 그랬었고 반대로 역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예전부터 시키셨어요. 열방의 청소년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경에 그 기록도 있어요. 열방의 청소년들이 모아질 것이다. 사실 뭐 애들, 청년들이 됐든 꼬마가 됐든 애들이 됐든 이런 애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면 힘들죠. 힘듭니다.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 같지 않아요. 상당히 그 문화에 적응을 많이 돼 있던 애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 케어하기가. 그런데 말이죠. 저도 이 청소년의 사역을 접어보려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원래 저 타입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거 외부로 이렇게 다니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용한 데서 혼자 성경 보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책을 쓰기 좋아해요. 책을. 예수님 만나고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야. 일하면서 빨리 내가 좀 내 서재에서 책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참 부담스럽죠. 얘들은 자꾸 모아지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워요. 매일 전화 우리 애 좀 데려가면 안 될까요? 또 아내니까 또 아내 눈치도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산상수훈을 다시 내가 한 15년 전에 제가 이 봤던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봤어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서 있는 거 하나님 알아요. 진짜 내가 심령이 가난한 데로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어디에서 딱 걸려버리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이 구절에서 딱 망치가 맞으면 내가 너를 너 옛날에 그렇게 세상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너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너를 지금 목사까지 만들어 놨는데 네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거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이미 한 발짝 떠나고 있느니라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내가 너를 국률이 여겼던 것처럼 먼 한국에서 땅끝에서 여기까지 보냈으니 네에게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환란이 오든 어떤 모함이 오든 어떤 말이 들려도 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너는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제 마음속에 주십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왜? 이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생활비 몇 푼을 가지고 내가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산다면 하숙집 주인이겠죠. 어떤 저쪽 동네 사는 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 나를 하숙집 주인처럼 취급한다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하숙집 주인으로 체험하든 짜장면집 주인으로 체험하든 괜찮아. 그런 거 아무 관계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겼으면 한국에 수많은 교회도 있고 한국에 수많은 단체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5,500만 중에 여러분을 뽑아서 이 땅끝, 이 파라과이 땅까지 보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 종호를 왜 여기 미국에서 여기까지 보냈냐는 거야. 우리 아연이를 왜 여기까지 보냈느냐. 왜? 우리 우진이를 왜 여기까지 보냈느냐는 거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보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얻어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성취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죄인임을 인식한다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실로 마음에 채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속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영생에 접어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얻은들 하나님 나라에서 죄되어버리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의 지식들을 모아본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종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지옥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빛을 쪼임받는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본질적인 영혼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한 영혼의 긍휼함이 없이 다가간다면 그 선교 또한 가증한 것이에요. 알겠죠? 한국에는 전도왕에게 요즘엔 차도 준답니다. 차. 승용차를 교회 앞에다 세워놨다. 전도 100명 그래가지고 승용차를 준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하냐? 보험회사 다니는 아줌마한테 제일 잘한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는 아줌마들 동원시켜보잖아. 그러니까 동원시켜갖고 배우라고 합니다. 가죠. 지금 망년된 짓들이에요. 요즘에는 뭐 고구마 전도가 있다는 말이 뭐 젓가락으로 쑤셔부르고 또 덜 익었으면 또 쑤셔부르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뭐 진돗개는 또 한 번 물어보면 안 나온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버림받을 자를 버려버리셔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아 나가는 것 뿐이지 내가 갔다가 막 계속 쑤셔본다고 막 진돗개처럼 물고 막 또 찾아가고 그런다고 뭐 전도가 되고 아주 그 초등적인 그런 또 그런 사람이 막 우리 남미도 돌아다닌다 그랬어. 그런 사람들도 유명세를 푼다고 그랬어. 참. 또 한국에 나가니까 뭐 두 날개, 뭐 G12, 뭐 알파, 뭐 트레티아스, 뭐 이런 것들. 야, 이 참
심란하더라고. 트레티아스는 캐톨릭의 그 제자 훈련 그 방식이에요. 그걸 쓸 때 우리 개신교들이 받아들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 G12니 뭐 두 날개니 뭐 무슨 뭐 트레티아스니 알파니 뭐 무슨 하나님 음성 듣기니 무슨 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통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으로 살아야만이 너희가 12절 13절 후반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산에서 산속 깊은 곳에 불이 하나 켜져 있으면 동네가 있다는 것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들통나듯이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면 어떤 곳에 있어든지 그게 빛으로 나타난다는 게 세상 안에서. 여러분 우리 실만한 교회가 여기서 한 30분 걸리죠. 우리가 30분 걸리죠. 제가 한국에 가니까 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한 40분 걸린 교회가 아닙니다. 네. 이 실만한 물가교회 교우가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 있으면 빛을 발해버립니다. 그러면 아수시온에서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절대로 감추려고 해도 그게 드러나버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을 말 안에다가 이렇게 감추기 못하듯이 절대로 동네가 숨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을 결론을 지어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물량주의로 다수로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홍보용 선전용 업종용 이렇게 가요. 교회가 지금 교회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면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있지 못하면 너는 이미 사단의 백성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우진이 예수가 미국에서 범죄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눈물을 더 처절하게 난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회개.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또 그가 신실하셨어요.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다. 어떤 신실함?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함이 신실하신 한량없이 변함이 없어서 우리 죄를 또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밖으로 떠나는 순간에 그는 이미 지옥 백성으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영혼을 걷어가면 바로 지옥이에요. 알겠죠?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있지 못하면 이미 나는 지옥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옥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 있다. 심령이 가난한. 다음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쭉 살피면서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 있는 죄를 사모하고 죄를 즐기며 죄와 함께 기뻐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 한번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아빠가 미쳐버리죠. 우리 우진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쳐요? 미치죠. 이 심정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그 심정의 동기가 전도예요. 이거 없는 전도는 하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괜히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 계약 들라고 만나고 다니까 똑같아요. 한국의 전도 프로그램 보니까 전부 다단계 전도 보험회사하고 계약 받으러 다니는 거 똑같아요. 아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언제 우리 주님이 막 숫자 꽉꽉 치워라 그런 말 없어요. 성경. 우리 교회 1000명 목표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택한 자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내주셨든지 그 영혼에게 계시를 비추는 거예요. 그가 진리 안에 들어오고 그 진리 안에서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카르타도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 진리의 계시가 그들에게 더 선포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에게도 예배가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제 환경과 여건이 되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상고하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